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에 있을진정 고라시나 화에 있을진정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횟수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1년에 2번씩 하는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동원 주일, 또 뭐 이른 양 찾기, 아니면 이제 봄과 가을에 하는 전도 축제,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는 이름이야 다르지만 그 행사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평소보다 많은 몇 배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해야만 그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안 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은 그 처음 취지부터가 전도에서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몇 명이 등록했는가, 항상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몇 명이 등록했는가의 결과를 통하여 전도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기능적인 전도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기능적인 의미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결과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명 출석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리고 몇 명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전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의미의 전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전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능적인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확장이라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성장시키는 것에만 그 이유를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70인의 전도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결코 예수님이 기능적인 전도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인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70명만 보냈을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70명보다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보내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70명의 전도자만 세상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70명의 전도자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전도행한 그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을 잡고 있던 병마가 떠났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70명의 전도자였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다 잠재우십니다. 너희들의 지금 자랑하는 것이 잘못되었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모으기 위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성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답게 정직하려고 하고 성도답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도답게 예의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쁘게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역시 전도를 위한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분명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과 이적에만 관심을 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과 현상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른 삶을 보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귀신이 나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나고 자랑스러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자기에게 항복을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도 다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가 손만 대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 주시고 축사의 은사도 주시고 막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어머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어머님이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데 이 아들이 너무 사고를 치고 속을 썩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제가 상담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듣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이 끝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제가 힘을 주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들의 이름을 땡땡이는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러면 이제 아멘이 막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면 아멘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날 제 기도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누군가 울면 이제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제는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기도에 감동하신 어머니도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기도받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편지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분명 느낌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것이 막 일어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악화가 됐어요. 또 어떤 친구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중등부 예배를 왔으니까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잖아요. 막 감기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안수를 하고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또 누구야? 감기는 떠나가라. 근데 기도받고 집에 가자마자 그 감기가 급성 폐렴으로 변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그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좀 기쁨이 있고 어디 가서도 막 간증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가출하고 기도하면 병원에 입원하니 기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덧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와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매너리즘이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는 것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새로운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다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또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뭔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짜릿짜릿하고 흥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반복되는 시간과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예배의 의식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말은 복음이 익숙해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익숙해지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시체가 있고 목이 잘린 시체가 있고 막 내장이 막 이런 시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는 매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낯설기보다는 매우 익숙한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역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낯설어야지 궁금한 것이고, 낯설어야지 새로운 것이고, 낯설어야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익숙하다는 말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본 거 또 보고 싶은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것도 수백 번 수천 번 봐서 그 내용과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다시 보는 것은 지겨운 것입니다. 왜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 않고 전혀 새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좀 기쁘고 새롭고 힘이 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거기서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너리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맛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매 시즌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 매 시즌 새로운 책들이 나와요. 총동원 주일에 관해서, 전도 축제와 부흥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선교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소그룹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저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런 행사하면은 재미가 있고 저런 행사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오랜 시간 보고 있지만 오늘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신이 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행했지만 오늘처럼 신나고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내가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마. 네가 기도해서 귀신이 항복했어? 그거 자랑하지 마. 네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 그거 기뻐하지 마.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이 일을 한 것이지 제자들의 이름이 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았으면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도 얼마 전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마귀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그런 큰 권능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고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믿고 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디 집회를 가고 부흥회를 갔는데 팔이 늘어나고 이가 변하여 금이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본 것이고 그냥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더 큰 기적을 맛봐야 되고 더 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바뀌게 되냐면은 신령한 교회로 바뀌고 목사도 용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꿈에 집사님을 봤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목사님을 용한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의 운세와 같은 점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껴맞추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고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숭배하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령한 것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용하고 맞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진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제자가 아마 여기서 간증을 하면은 우리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능과 체험을 간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는 약속이 난 듯이 전부 도망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본 것이고 그냥 체험한 것이요, 그리고 끝이에요. 기적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18절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 집사님이 사탄이 하늘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하늘에 있어. 아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사탄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 믿음 자랑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 고쳤다는 것으로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땅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 우리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늘에 속할 수 없는 사탄과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예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에서 태어나 땅을 살아가고 땅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가를 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높임받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전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왔는데 그 사단이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화를 내는 거예요. 분내어 그 화가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다 이제 저주로 심판이 역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저주와 심판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화가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화를 누군가는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본문의 13절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전 고라시나 화 있을진전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즉 사단의 화를 받는 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이 도시들은 전부 갈릴리 북쪽 해안 주변에 위치한 도시들이고 두로와 시단이 이방 지역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잘 사는 도시예요. 전부 다 풍요롭고 부유함을 노리는 도시란 말입니다. 근데 13절 보면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가버나움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보다 어느 지역보다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역사와 권능을 수도 없이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문제 해결과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 있을진정 그 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지역에서 나올 때는 먼지를 털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그 먼지를 붙이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권능과 이적을 체험하고 받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복음이 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고쳐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 수도 없이 경험한 이 사람들은 다 복음을 거부했어. 너희들 안에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이것은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안 들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복음을 거부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저주와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감추신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복음은 감추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권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은 내가 저주와 어둠에 갇힌 자를 알고 갇힌 자임을 알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감췄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요. 똑똑한 사람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애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슬기는 바로 자기 지혜, 자기 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명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아닌 자기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리지 아니하는 저주에 갇혀 있는데 내가 저주에 갇힌 자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인데 자신을 빛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있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짜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받고 이러는 게 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찾고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들리게 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는 거예요. 낯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조용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봐야지, 내가 예수님 봐야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은 뭐예요? 일상에서 권력자, 힘, 부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건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저 나의 어떠함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간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